우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로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죄들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하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하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순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조언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수한 자들과 총수석주의 일부 예배로 제 몸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 사람 국민을 사랑하며 정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의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수공회를 41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이 되는 복된 일, 증인 되는 교회로 가서 제자 잡는 교회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핏값을 사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듣는 심령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배단의 찬양대가 정성껏 즐거운 찬양하는 데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지혜와 지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조수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입어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구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보러 나왔습니다. 주께서 감사로 주 앞에 제사 드리는 자들 기뻐 받으시고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경배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주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여기를 꽉 채웠었는데요. 이제 좀 줄었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요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서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분이시고 생명을 넘치게 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그 생명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복음 건강하는 분, 국지학원을 위해 감사합니다. 인천학원을 위해 감사합니다. 행복학원을 위해 감사합니다. 인터넷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를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왜 추수가 다 끝났는데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합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의 말씀을 전하러 달려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 미국 분들이시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미국 분들이 오셔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거죠. 미국에서는 11월 정해진 것은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일입니다. 땡스기빙 데이예요. 추수감사절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냥 이때가 늘 추수감사로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했던 때, 그런 전통이 쭉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자체가요, 11월 셋째 주에 하는 게 그냥 우리 안에 추석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거고,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 가지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16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 얘기죠. 1620년에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뉴잉글랜드 보스턴 쪽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메리카 그 신대륙으로 왔던 첫 번째 사람들은 아닙니다. 벌써 이미 그 남쪽에 좀 있지만 여기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온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해요. 이 사람들은 청교도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호에 102명이 타고 있었다는데요. 몽땅 청교도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곳을 향해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꽤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고요. 청교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엄격하게 살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세상을 급격하게 바꾸고 싶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에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세상을 바꿔가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며 이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난 겁니다. 첫해 그냥 살아갈 터전이 하나도 없죠. 혹독한 겨울에 그냥 오는 바람에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죽습니다. 거의 반이 죽어요. 109명에서 반이 죽었으니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리고는 농사 짓는 게 영국과는 전혀 다른 땅이죠. 전혀 다른 땅에서 그냥 그 주변에 있었던 원주민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거둬놓은 것들은 얼마 안 돼요. 정말 촉박한 땅, 처음 만나는 땅에서 요만큼 거둬놨죠. 근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주셔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살아가게 하신 거죠. 이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소망을 이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도우셔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여시고 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한 횡재를 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셔서 정말로 배부르게 하시고 많은 것들 주셔서 감사가 넘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닌 분들은 어떡합니까? 아닌 분들은 그냥 딴데보다도 그냥 조금 거뒀고, 아니 그냥 어쩌면 올해 총 결산을 해보면 마이너스일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추수한 게 없으니 감사할 게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요. 적어도 우리는 오늘 여기 산자의 땅에서 주가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하실 때 또 여러 가지 감사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감사하십시오. 청교도 사람들이 제일 즐거워 행복했던 건요, 같이 신앙생활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린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격려할 사람들,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 많아도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산물들을 주셨지만 더욱더 감사할 건 뭡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앞날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함께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셔요.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보시고 또 주변을 돌아보시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소망,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당신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풍성하신 하늘아버지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의 권한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이 하나님 구원해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살도 보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로 주가 주신 생명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손길과 지키시는 손길 안에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로 아버지의 소망과 가득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감사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이들 될 줄 믿사오니 오늘 특별히 2024년 추수 감사주일 아버지는 넘치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오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날 염려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그 생명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도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셔 예비하신 모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풍성히 채우시되 영혼을 자기의 것처럼 범사 잘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것을 누리며 땅에 기름진 것들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아버지 크고 놀라운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으로 서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복된 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이 분명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내일 살게 하셔 돌아보시고 감사하시고 앞을 내다보시며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죄송합니다. 복음 전하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복음 전하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무슨 복음 전하는 증인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앞에다 한 자리를 깔아놨죠. 우리가 감사하는 삶, 정말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맡기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려주셔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이 삶에 사는 것이 감사한 거죠. 앞으로도 이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감사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많은 것들 감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비전 5개 중에서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5개 비전 중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5개죠. 앞에 셋, 뒤에 둘 조금 나눠집니다. 처음 시작이 예배하는 교회예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봉사,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죠. 이건 약간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도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뭔가 잘못됐다고까지 생각해요. 전도하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게다가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종교를 개종하는 거, 이건 굉장히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일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도라는 건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요, 사라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마지막 그 전도는 빼야지 될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안 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전도에 대한 꿈을 뚫고 오고요. 우리가 늘 41년간 마음에 품은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 그 전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인데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 그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처음 시작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아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데요. 먼저 확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미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한대요. 그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그는 그의 나라가 있으니 그분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왕이셔요. 그게 첫 번째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고요. 두 번째, 우리는 언젠가 그 왕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올 것을 볼 것입니다. 심판주가 이 땅에 오면 그때는 뭐 하겠습니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니 온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추궁하실 그 왕이 오실 것, 그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예수님 지금 왕이셔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모든 것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나타나실 겁니다. 언제 나타나십니까? 모릅니다. 마지막 날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절대 모릅니다. 이거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다 틀린 겁니다. 온갖 이유를 가지고 되면서 그때를 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 절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분명합니다. 매일 그리고 매해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을 설명할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삶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조사하실 거예요. 평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시간에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실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그거 보실 거지.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많이 살피지 않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거 보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심판이 가까이 올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는지 확인해 가야 합니다. 세상의 말세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점점 그 때에 다가가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 온 세상의 말세가 가까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도 점점점 가까워 오는 것도 분명합니다. 바울도 오늘 들어죠. 오늘 6절에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도움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떠날 기약은 점점 가까워져요.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러 오시는 그 왕의 귀환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월 갈수록, 시간 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책임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일을 점점 더 책임감 있게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를 맡기셨다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하는 게 낫지. 전도 우리에게 맡기신 게 분명한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일들을 줄여들고 그 일들을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책임감 있게 정말로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시 가져봐야 됩니다. 이제껏 해왔던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또 가까움이 다가올수록 더 전심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책임감 있는 전도의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뿐만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셨죠. 교회가 예배합니다. 교제합니다. 그리고 교육합니다. 그리고 봉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책임감 있게 더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격려하며 일을 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분위기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관제에 가서 다 부어질 때 내 떠날 날이 가까워요. 바울만 떠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디모데, 젊은 디모데도 떠날 날이 점점점 가까워 오는 겁니다. 사실 누가 먼저 갈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속으로 저 목사님 입방 좀 아니 진짜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사람들은 부정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 책임감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격려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죠. 뭐라고 격려합니까? 하던 일들 계속 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하던 일이에요.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셔? 바울이 너 여지껏 했었지만 이제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잘해야 돼요. 무슨 일이 해야 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랍니다. 여기 2절 처음 시작이 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너는 당연히 디모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은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제일 잘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고요, 목회자들입니다. 디모데, 설교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우리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들으시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파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라고 하시는 이유가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요? 더 열심히 하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죠. 이 말씀이라는 건 그러면 뭐겠습니까? 말씀은 그냥 성경만은 아닐 겁니다. 성경 아닙니까? 성경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읽은 4장 바로 앞에가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 성경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분명히 쓰여질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 안에서 뭘 전하는가? 예수님 전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초대교회는 압니다.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특별히 그 부활에 관해요.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의 구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것들을 보이는 것,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주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님이심을 전하는 것. 디모데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아예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설교해라, 로고스를 전파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 왕이시고 세상의 주가 되셔서 다스릴 분이시고 이제 온 세상의 심판주로 이제 오셔서 판단하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전파하죠. 여러분 조금 이제 안심이 되어가지고 그래, 이 이야기들은 다 목사들이 들을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으실 텐데요. 예, 좋습니다. 좋아요. 한 20분만 기다려보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사는 그렇게 하죠. 목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무슨 때겠습니까? 먼저는 나의 상황에 조금 달려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말이 막 버벅대고요. 정신없고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아프기도 하고 뭐가 좀 정신도 없고 힘들어서. 하지만 어떤 날은 아니에요. 어떤 날은 머리가 그냥 정말 맑고요. 설교 앞부터 끝까지가 다 생각나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냥 명확한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많지는 않군 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어떤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지만 설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상황만 아니에요. 바깥의 상황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때가 적합하지 않은 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서 말씀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 코로나 같은 때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잘못된 분위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뒤로 물러납니다. 뒤로 물러나요. 사람들을, 성도들을 진리로 이끌어가고 이런 일들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쉬운 이야기 하게 되죠. 사람들은 설교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말씀을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설교하기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묵상들로 축소하기도 하고요. 또 이 설교의 내용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진부한 이야기들, 일반적인 이야기들, 그것들로 축소해버립니다.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어려울 때는 그냥 다른 이야기들 하고
힘든 이야기 말고 사람들 즐거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뭘?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하랍니다. 말씀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고.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시고 예수가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너는 전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합니다. 왜? 디모데는 나이 어리고 어쩌면 수줍음 많고 어쩌면 염려가 많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격려해야 됩니다. 디모데야,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너 말씀을 선포하는 게 네가 할 일이다. 너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격려에 하나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3절입니다. 2절 뒷줄 보면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경책하는 일이에요. 경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권하는 일입니다. 경책하죠.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너 잘못됐다. 책망하는 일.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경계하는 거. 경고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너 잘못됐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권하죠. 그리고는 격려합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을 격려하는 것,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일 하는데 어떻게 하랍니까? 여기 보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 일을 하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해야 돼요. 그 주제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이게 무슨 가르침인지를 설명해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인내해야 돼요. 원래 배운다는 건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배워요. 그냥 너 이거 잘못했다 그 얘기만 들으면 됩니까? 어제 그제 무슨 결과 중요한 판결 선고가 나와서 선고의 주문은 짧습니다. 뭐뭐에 처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아주 긴 보니까 뭐 100페이지가 넘는다 그러는데 100페이지가 넘는 설명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잘 안 읽죠. 잘 안 읽죠. 왜? 인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 틀렸다라고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재판장은 설명해야 됩니다. 쭉 그 긴 이야기를 설명해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공격적으로 할 수 없어요. 강압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냥 너 틀렸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오래 참음과 그리고 가르침으로 그 일을 하랍니다. 그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점점 얘기가 흥미진진해지시죠? 네,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같으니까. 부캐 얘기가 제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목사님들 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분명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파합니다. 기대해야 되는 건 여기 경책하고 경고하고 권하는 일이에요. 뭔가 잘못됐다고 말할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말이 들려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설명하고 경고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바로 경고합니다. 바로 경고하고 그 경고를 설명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면 이런 일이죠. 3절서부터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머지않아 이건 지금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왜?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그 이야기,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나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른 것들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 화가 나기도 하고 힘들죠.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다른 의사를 찾아가요. 언제까지? 그거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의사 나올 때까지. 그거 나오면 그거 먹어도 괜찮다고 그거 말하는 의사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섭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 그것 듣기 위해서 그런 설교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랍니다. 지금은 그게 더 쉬워요. 그냥 다리품 팔아서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앉아서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보면 쭉 리스트가 있고요.
게다가 뭐 알고리즘, 추천수, 조회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골라 잡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듣기 편하고 자기에게 만족이 되는 것 그거 찾아갑니다. 자기에게 좋고 만족이 되는 게 항상 뭐죠? 건강한 거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만족을 찾는 건 항상 내리막입니다. 뭐냐면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편하죠. 지금은 틀렸다고 말하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 편하지 않아요. 더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설교자들 찾아가고 싶어요. 왜 배우지 않아도 되죠? 고민할 필요 없죠. 다 그냥 이미 다 돼 있죠. 행동 바꿀 필요가 없다고, 살던 대로 살면 된다고, 모든 규칙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내 삶을 바꾸는 힘든 것, 그거 피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이성 그것에 어긋나는 방식, 그 방식들도 피하려고 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믿을 필요 없다고, 뭐 떡이 뭐 그렇게 됐다는 거 그거 믿을 필요 없다고, 아니 더더군다나 어떻게 부활을 믿냐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게 편하죠. 교회 와서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그 부활의 생명은 뭘까 고민이 되는데, 그렇게 믿을 필요 없고 그냥 부활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영향이 남아있는 거라고. 얼마나 편합니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는 세상에서 훨씬 더 듣기 편한 이야기들, 그것들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요. 사람들이 그걸 찾아서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주가 오실 거예요. 심판주가 오실 거예요. 그 왕이 당신의 나라에 온전히 나타나실 그때가 오는데,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냥 세상에 내 만족과 그리고 세상의 요구를 따라 이리저리 떠밀려 갈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하면서 너는입니다. 5절의 처음 시작이면 인칭대명사 너는이 그냥 확 나와 있어요.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도 써놓았다는 건 강조하기 위해서요. 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다른 설교자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너, 티모데, 너는,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어떻게 해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그러면 안 된답니다. 이 모든 위협을 알고 경고해 주는 거죠. 네가 해야 되는 일, 초질과 해야 되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2절에 그랬었죠. 그 전도인의 일을 하랍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래요.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부름받았어요. 디모데가 안수받은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 일을 하라고 안수받은 거지, 편하게 살려고 안수받은 것 아닙니다. 갖춰야 될 것, 세상에 인정받는 뭔가가 아니라 정말로 그 부르심의 충성과 인내로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디모데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들에게 기대할 일은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도 이런 일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일에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내는 것. 오늘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얘기했어요. 증인, 영혼을 사랑하여 증인되는 교회죠. 영혼을 사랑하여 증인되는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전파가 전도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원전은 이제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서 개혁하고 우리가 읽는 성경에 도대체 전도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봤더니 신약 성경에는 몇 번 나옵니까? 17번 나옵니다. 17번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케이루소, 하나는 유앙겔리조입니다. 케이루소라는 건 뭐냐면 설교한다, 무슨 선포한다, 전파한다, 전한다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소는 그냥 조금 더 구체적이죠. 유앙겔리오, 복음입니다. 이상한 단어예요. 복음을 전하다. 그냥 이게 전도라는 말. 전도로 17번 번역했는데요. 다 이 두 가지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케이루소, 거기서 나오는 명사형, 캐리그마, 아니면 유앙겔리소, 복음을 전하다. 그리고 유앙겔리스테이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기 나오는 전도인이라고 나오는 것이 보통 전도를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전도를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의하죠. 복음을 전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 우리는 그거를 전도라고 불러요. 전도합시다. 그런 일이에요. 분명히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전도라고 우리가 번역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요. 전도는 뭡니까? 전파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설교하는 일이에요. 우리 인천수목교회는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기대하셔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귀가 가려워서 귀 긁어주기를 원할지 몰라도 이 일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고요. 이것 때문에 그냥 진부한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어쩌면 고민하고 오랜 참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낼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심판주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왕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 왕과 함께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안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5절에 나오는 전도인이라는 게 이게 유앙겔리스테이스입니다. 유앙겔리스테이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인이라는 말이, 전도라는 말이 우리 번역으로는 17번 나오는데요. 전도인이라고 사실은 번역되어야 되는 말은 한 번 더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8장 12절에 전도인 빌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도하는 사람 빌립이요. 집사님이죠. 그냥 딱 두 번이에요. 디모데가 그 전도인입니다. 유앙겔리스테이. 그렇죠. 유앙겔리스테이스, 유앙겔리스테이테 이렇게 쓰는데요. 두 번 다, 한 번은 디모데에게, 한 번은 빌립 집사님에게 썼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목사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전도인 빌립,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들만은 아니에요. 당시에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빌립은 전도인이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이 분명히 먼저는 1차적으로는요.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를 사모하는 모두가 전도인이라는 말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이 디모데후서 말씀, 우리라는 말을 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우리 모두 성도님들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한다는 것, 교회가 전도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뭔가 다른 건 아니라 분명히 맡고 계신 이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증인, 단 건 아니라 이 복음, 예수를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심판주 되심을 전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다른 의미보다는 먼저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죠. 왜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증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셨어요. 아, 정말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보면 3장 14절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누가 편지하시냐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명사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주 위대한 이름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는 아멘이죠. 그분의 이름이 아멘입니다. 그분은 아멘이요. 아예 정관사 호를 써서 호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분은 그 다음이 호 마르투스예요. 증인입니다. 그분은 아멘이셔요. 그분은 증인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십니다. 그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놀라우신 주님은 아멘이시고 또 그분은 증인이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아멘이 되는지 보세요.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아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성육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확증해 주셔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확증해 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은 아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증인이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정말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 그 선물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그 고난, 그 모든 아픔들, 죽음을 통해서 증거해내셔요. 그러니 예수님은 호 아멘, 아멘이시고 호 마르키스, 그분은 증인이시다.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정말로 세상을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멘이시고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증인으로 사셨어요. 아예 그분의 이름이 증인입니다. 참된 증인이세요.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죠. 이 선이냐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은 우리를 보내셔.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아버지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아들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그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증거를 할 겁니다. 우리의 전도라는 건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로 하시면 됩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증하라는 얘기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간증에서 좀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라는 게 사실은 증거라는 뜻인데요. 증거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간증이라는 말을 조금 축소해서 사용합니다. 뭐냐면 나와 예수님 이야기죠. 나와 예수님 이야기로 축소시켜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거 얘기하는 텐데요. 아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야기는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도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립 집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서 멈춘다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춘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압력에 뒤로 물러나는 것,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것도 용감한 일이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에서 좀 더 가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 그것 넘어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독의 진리가 포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더 펼쳐져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나, 그것 넘어서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이야기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나에게 온 복음, 그것 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지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을 못하게 하는 세상에 짓눌려서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는 것, 그건 아쉽습니다. 간증하는 건 정말 귀합니다.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넘어서 말하기 시작할 것, 그것들을 기대하시며 증거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어서 이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치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과 세상 이야기를 전하셔요. 예수님과 온 역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말씀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는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 오래 참고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만, 설교하는 사람들만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 되실 때 말로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행동 모두가 고난과 죽음, 부활 모든 행동이 하나님 그 아버지를 가리켰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 바로 그분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고 지금도 그분이 생생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뭐가 우리의 행동이 나타내고 증거하고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멘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으로 구입하겠습니까? 모든 거라고 하면 막막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동, 적어도 인천수목교회 성도들은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 행동 가운데 뭐가 나타나기를 원하냐면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주께서 오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주가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타나실 것.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책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무책임하게 사는지 몰라요. 무책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책임을 안 지려는 세상이 지금이 됩니다.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권력을 남용하고 관계를 이용하고 싶어하지 내가 책임지고 뭔가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책임지고요. 감당한다는 어깨에 매는 겁니다. 어깨에 뭔가를 매는 것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묻는 질문이 저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 말이 내가요? 왜 내가요? 라고 말해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음을 증거하는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뭐 그런 말이 있대요. 언보싱이래요. 언보싱. 보스 있죠. 언보싱 그러는데 보스가 되고 싶지 않대요. 위로 올라가고 싶지 않답니다. 승진하고 싶지 않답니다. 왜 승진해서 뭐가 이사가 되고 책임 있는 자리라면 뭐죠? 책임져야 되는 일들 많고 잘리고 싶고 그러니 올라가고 싶지 않아 한답니다. 진급 바라지 않는데요. 어딘가 노사관계 하면서 그 노조랑 계약서를 쓰면서 승진 거부권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승진시키려고 해도 승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들이 얻겠다고들 말을 한답니다. 예전에 승진하면 좋아했죠. 아니요, 이제는 싫어합니다.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뭐 워라밸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뭐 조용한 퇴직이에요. 조용한 사직,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최소한의 노력만 하는 거죠. 회사에 영혼을 갈아먹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영혼 없이 회사 생활을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꽤나 많이 정말로 조용하게 이미 사직한 사람들이 회사에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 이가 우리에게 올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뭔데요? 주께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가정에서 모두가 다 책임을 다 방기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두가 다 워라밸을 얘기하고 모두가 다 조용한 사직을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조용히 그냥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을 그냥 뒤로 물러나고 엄마는 엄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할 일을 뒤로 다 물러나고 있으면 그냥 영혼 없이 아무도 그 사명에 자신을 갈아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 그냥 콩가루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자체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 복음 따라 살아가는 게 내 삶에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되고 그것이 정말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만든다는 것, 그것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말로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빛이고 진리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이제 오셔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그 나라 이 땅에 충만해질 거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책임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책임감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아멘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 무슨 생각하실 수 있냐면요, 모두를 위한 존중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요즘은 점점 사람들이 다 갈라져요. 부족주의죠. 사람들이 상대주의를 인정하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모든 게 뭐 다 가치가 있어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 것 같죠? 아니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는 건 아무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이 다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합의하지 않아요. 그냥 내게 유익이 되고 뭐 다른 이유로 그냥 내 말. 그래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옳죠. 무조건 다 옳습니다.
사실은 틀리고 깨뜨리고 그거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 온갖 부족들이 생겨나고 아주 미개한 세상이 되어가 버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유치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발달이 덜 된 아이들처럼 살아갑니다. 퇴행되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정말로 모두를 존중할 수 있고 뭔가 보편적인 뭔가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냥 편 먹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모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모니가 아니라 주의 진리와 주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모든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대주의적인 말들, 그래서 패거리를 짓는 일들, 그 일들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의 진리가 모두에게 적용되고 또 하나님의 길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 그것들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모두를 향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패거리 만들지 않는 일들, 편먹고 하는 것들을 깨뜨리려는 시도들, 그런 일에 동조하지 않는 일들,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지금은 세상이 소비주의의 시대예요. 탐욕의 시대입니다. 이 탐욕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죠. 모두가 다 홈쇼핑에서 이것저것 50개씩 살 때 이 채널 저 채널을 돌아가기 시작할 때 무슨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온갖 옷들을 철마다 몇 개씩 사 입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런 소비주의에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그런 것보다는 옛날 방식이 더 좋아요. 기지 좋은 놈으로다가 옷 하나 해보셔서 오래 입으셔요.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비의 세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탐욕의 세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남들은 챙겨놔야 된다고 생각할 때 아니요, 안 챙기는 사람들 돼야 되고요. 남들은 다양하게 뭔가를 구비해야 된다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사냐고, 요즘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촉촉하면 다 갖다 주는데 라고 말할 때 아니, 우리가 소비로 살아가는 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내 삶의 방식들이고 내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 일들로 세상에 증거하십시오. 또 어떻게 하셔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동 가운데 크고 위대한 꿈들, 그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절망의 시대 모든 일이 다 축소하려고 하고요. 모두가 다 주저앉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게 도대체 뭘 것 같으셔? 그냥 절망 가운데 소박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거대한 것들일 겁니다. 세상의 악들과 죄 그리고 죽음,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들을 상상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나라 임합니다. 왕이 다스리십니다. 그 세상의 모든 악이 씌워질 것에 대한 꿈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위대한 시도들, 그것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루어질 겁니까? 우리는 아니요. 하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다스리시고 그분이 심판하심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말하자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생명 걸고 얘기할 거예요. 위대한 꿈들 놓치지 마시고 위대한 시도들 놓치지 마시고 내 삶에 악이 대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죄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일어설 것에 대한 위대한 꿈과 시도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지. 아니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고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로 설 거라는 그 위대한 꿈들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위한 시도들을 그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위대한 시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증거하는 일을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권면, 하던 일 계속해라. 그날이 가까운다. 계속해라. 너 말씀 전파해라. 전도해라. 그 말하고 그 행동 이거 그치지 마라. 사람들은 다른 일을 많이 하겠지만 다시 경고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지 마라. 주의 그날에 주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의의 멸류관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날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천수도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와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로 이 복된 증언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교회, 그런 삶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증인들 되십시오. 성실하게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나가십시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모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천순복음교회가 갖는 비전과 꿈입니다.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멸류관 그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칭찬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모든 목회자들 또 증인들하고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일을 감당해야 될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정말로 증거되는 그리스도, 정말로 증거되는 그리스도 그 귀한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해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지식들을 주의 말씀 아버지 주님여 감사드리게 원합니다. 주의 지혜로 아버지 주의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증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말씀을 정말 내 말씀을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못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원하는 모든 기름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참과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며 함께 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영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하며 그 복음을 선포 아버지 하나님 성과를 우리 아버지 죄인들을 사랑까지 들어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들어가서 해결해 주시니 아버지 시간을 멈추시고 아버지 한테 우리 힘이 없다고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아버지를 신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전하는 아버지는 지금의 아버지는 불다 어서 달릴 때마다 주님 아버지가 계시고 거쳐 감사하게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일어납니다. 입을 적어하는 예수님의 증거는 자신의 삶을 내주시고 여러 증거는 자기가 아무데나 진단을 내주시옵고 예수님의 영혼을 화반하는 진리시오 아버지 십자가를 지어 반드시 자기가 승리되고 증인과 주시는 내가 쓰시고 십자가 조문을 회당한 자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사모님이 나갑니다. 벗어나가 아버지 스시로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해치는 유아스리 성령님 주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시는 내가 권능을 받아 내게 증인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사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지식을 더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 입에서 증거의 말이 진실되게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는 이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타나심을 가까이 오는 것 볼수록 아버지 더욱 그리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오시
격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아버지 함께 격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웃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인천 순복음교회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감사의 이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꿈들 이 비전들 아버지 함께 순종하며 격리하며 나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복음의 증인들 됩시다. 복음의 증인들 됩시다.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268장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를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성된 마음과 기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시지요?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충만하게 누리셔서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웁니다. 무책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하고 우리를 위한 기대가 명확합니다. 점점 더 그 앞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랜만에 오신 분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또 사랑한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실 때 저를 보는 분은 계속 오셨던 분이고 고개를 숙이시고 옆으로 돌리시는 분은 처음 오신 아니 오랜만에 오신 건가요? 그렇진 않으시겠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광고드리기에 좀 많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성극을 할 겁니다. 가을밤에 성극을 본다니까 갑자기 80년대, 90년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은혜 앞으로 다시 한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놀랍고 어쩌면 무시무시한 변치 않는 사랑인지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6시 반에 시작할 겁니다. 조금 더 일찍 오셔야 들어오시는데 성극에 방해가 안 될 겁니다. 6시 반에 시작하니 미리 일찍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초청하시고요. 또 오랜만에 가족들 함께 오셔서 수능 끝난 지 아이들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성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본 성금도 있고요. 어머니 기도회도 있습니다.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쭉 부르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릴 건 11월 30일입니다. 30일 토요일 날 김장을 좀 할 겁니다. 김치 만드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봉사하실 분들 나와 주셔요. 앞으로 조금씩 그렇게 변해가려고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맡겨진일이 참 많아서요. 그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구에서 몇 명씩 탁 하면 탁탁탁 와서 했었었는데 그것도 충성스러운 일이지만 좀 더 기쁘게 그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일이 많고 기다려야 할지라도 일단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토요일날 30일 오셔서 김장하실 분들 김장하시는데 손을 보태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도 좋습니다. 신청을 해주셔요. 그러면 그분들은 즐겁게 나오시는 분들인 줄 알고 김장이 끝날 때까지 집에 안 갈 분들인 줄 알고 함께 격려하며 즐겁게 할 겁니다. 몇 명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하는 데까지 하겠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는 매입니다. 오르고 떠오르면 못 오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시는 대로 신청 미리 해주셔요. 그래야 옷도 준비하고 또 좀 계획을 짭니다. 이게 이러면 금방 끝나겠구나, 이러면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 계획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획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교구장님들 통해서 아마 다음에는 더 우리 평신도 사역본부나 그 팀 안에서 모집도 하고 즐겁게 아예 팀을 만들고 하겠지만 이번에는 교구장님들 통해서 연락 주시면 교구장님들이 김장 만드는 우리 판사본 팀에 연락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짤 거고요. 또 김장 잘 담그고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랑을 달아놓으신 것 있죠. 그걸로 문학동 광교동에 있는 한 10가족, 20가정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반찬을 계속해서 해드렸어요. 반찬과 재료는 그걸로 그리고 수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서 잘 1년 동안 하셨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여러 번 사주했고 또 이번에 김장도 할 거고 쌀도 나눌 거고 곧 모자란 건 교회에 여러분이 내신 헌금들이 있어요. 그것들 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1월 30일입니다. 다음 주까지만 신청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기쁘게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추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 만나서 갔더니 어제가 왔더니요. 성전이 더워서 벌써 시금치가 말라가고 있고 뭘 빨리 뿌려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사부예배가 끝나면 교구를 통해서 요거는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소망으로 전해드릴 겁니다. 전해드리는 일에 또 자원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귀한 예물 또 귀한 선물들 바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또 더 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배우들 축복합시다.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소망을 주십니다. 그 귀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도 감사주일 특별히 아버지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약속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니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명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우리의 삶의 복이 되니 또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이 주가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과 그 삶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네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드려진 모든 영을 주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날 저녁 은혜 시간에 함께 뵙겠습니다.